특별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렸나요? 올해 주제를 찬양해서 더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지침은 홀로 드리는 예배자, 공예배 지키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은 이제 홀로 드리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주제를 한 주 말씀드리고 지침 셋을 또 매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사명을 깊이 마음에 새기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하시는 은혜도 동반하시잖아요. 되라 하시는 말씀은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새해 첫 달에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홀로 드리는 예배자, 좀 낯선 단어의 구성이죠. 홀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건데 홀로 드리는 예배자 개념이 좀 낯선 표현인데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자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자. 함께 남이 가니까 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드리는 그 정도의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콘스탄틴 대제 때 이 칙령이 선포가 됐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하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 믿으면 안 되는 종교였거든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하는 그 칙령이 나왔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379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인데, 이때는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때서부터 기독교의 예배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 그림도 나오는데요. 예배 장소가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궁궐로 예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드리던 예배에서 많은 사람이 드리는 그런 예배로 바뀌었죠. 그리고 예배의 양식도 로마 황제의 의전과 비슷해졌습니다. 옷도 그냥 교황이나 추기경들, 성직자들의 옷이 화려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머리에 뭣도 쓰기도 하고 손에 뭘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배의 중심이 회중이 아니었고 성직자들로 치우쳤습니다. 회중은 예배의 참가자 혹은 관람자 정도로 이렇게 된 듯한,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이제 예배의 인도자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세 내내 예배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이 라틴어를 아는 이들은 사제들 정도가 라틴어를 알았고요. 물론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니까 이제 뭐 알았겠죠. 대부분의 예배자들은 그 말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홀로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를 보는 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혼자 예배를 드릴 땐 자기 자신을 자신이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는 마치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대부분 혼자 가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인도해 주는 것이 이제 많은데, 그래야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갈 수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스스로 예배를 혼자 갈 수도 있는 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예배 신앙인이 되기도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1978년에 조세희 작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자궁공에 보면은 주인공은 한밤중에 성당에 들어가서 덤블링, 이렇게 제주넘기를 합니다. 그는 일터가 사라졌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고 그의 존엄은 무시당했지만 그가 몸은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남아있었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몸으로 저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몸짓이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홀로 드리는 예배자, 첫째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예배의 마지막 자리를 홀로라도 지킬 수 있는 예배자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그 큰 교회당, 성당이죠. 성당,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비어가는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큰 성당의 공간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성당 안에다 작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정말 이상한 모습에 그 화려하고 좋은 의자들 뭐 그런데 뭐 중간쯤 어느 장소에다가 칸막이를 해놓고 거기다가 예배 장소를 따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제 냉난방도 이제 보기만 될 수 있게 이제 그렇게만 전체 공간을 냉난방을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몇 명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견 보면은 이게 뭔가 싶죠. 이게 뭔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나, 이렇게 궁색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의 예배가 성전에 가득했던 예배와의 형식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 예배 자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예배에서도 간절함이 있고요. 그분들의 예배에서도 경건함이 있고 그분들의 예배에도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예배의 자리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내일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를 감당해내는 것이죠. 이제는 뭐 안 되겠다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홀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지만 보네퍼 목사님이 홀로 감옥에서 끝까지 드린 예배도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된 혐의로 1943년 4월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베를린 테겔 군사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이후 플러센비르크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1943년에서 45년까지 이 시기에 그는 거기에 교회가 없었죠. 교회가 없었고 강단도 없었고 성찬도 없었고 공동체도 없었고 설교 청중도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위적 조건이 제거된 상태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복신앙 또는 우상숭배 그런 영역의 그 예배에는 뭐냐 하면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뭔가 더 좋은 것이 온다 하는 전제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예배 드리느냐? 이 예배를 드려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의 예배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39살 때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해 1945년 4월 30일에 자살했습니다. 독일은 5월 7일에 항복문서에 조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30일 차이였어요. 한 달만 더 살았어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였을 터인데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더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끝까지 남아서 예배드리는 자의 마지막이 어찌 이리 안타깝고 애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살아서도 참 많은, 아주 39살이었지만 그 기간 안에 그 천재였거든요. 수많은 저술도 하셨고 강연도 하셨고 논문도 남기셨고, 그렇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기도 하고 이분 때문에 빛을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김흥락 장로님은 1906년 평양북도 의주에서 태어나셨고요. 19살에 집사가 되셨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으셨고, 이후 그는 이제 사업가이자 사회사업가로 활동하다가 1945년부터 영락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났고,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있던 중 1950년 9월 23일 영락교회 앞마당에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영락교회 가면 그분의 순교비가 이제 지금 있습니다. 그분의 순교의 시간이 그분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기사에 보면은 찬송을 부르시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자리를 맞이하셨다고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갈멜산에 두 개의 번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번제단이었고요. 다른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인이 있었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야 이제 이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뜻 말을 할 수 있지만 엘리야에게도 의심과 불안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불러 역사하실까?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끝내 지켜낸 예배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내일이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골고다 언덕이 건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고요. 골고다 언덕은 이제 이 모리아산 성전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뒤편에 골고다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동산 밑 정도에 좀 떨어져 있었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 함께 기도해 달라 요청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육신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한다. 땀이 나는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하다 물론 더운 여름에는 땀이 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6월절은 그렇게 여름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밤중, 그쪽 기온이 밤에는 기온이 아주 빨리 내려가는 그런 기후 때인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땀이 나게 기도하려면 엄청 애를 써야 땀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였다. 이건 조금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일 가능성은 있는데요. 사람이 정말 애를 쓰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눈에 핏줄이 터지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인.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우셔야 할 정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기도였는지 예수님조차도 혼자 기도하지 못하시고 천사가 내려와 도우셔야 할 정도의 기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홀로 끝까지 감당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모든 것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에 아주 가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안 좋아질 거예요. 정치도 지금 정말 세계 질서가 정말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견뎌내고는 있지만 자연현상도 정말 위태위태한 지경 직전 거의 거기에 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날 것. 이렇게 어려워지고 저렇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겠지만 그 마지막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예배자, 그게 홀로 드리는 예배자의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홀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개별적 만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자리가 지켜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개별적 만남이 있어야 그 홀로 드리는 예배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자리를 감당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이분은 1861년에서 1930년을 사신 분인데, 이분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입니다. 여러 모양의 성경 강연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요. 그의 강연에는 때로는 한두 명이 올 때도 있었다래요. 강연. 근데 시간이 되어도 한 명도 오지 않은 강연도 있었다래요. 그럼에도 그 강연을 계속했다. 평생 그 강연을 계속해냈다. 왜냐하면 성서를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일들을 평생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두 떼를 거느릴 정도로 자식들과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작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을 터인데 그리하지를 못한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에서인 척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은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했죠. 자기가 뭐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묻긴 한 것 같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속아주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이 야곱에게는 늘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 짓고는 못 살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역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죄 짓고도 잘 살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도 잘 살게 되면은 영원히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의 두려움은 그의 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역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인들에게 에서에게 바칠 선물을 3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세 번째 이렇게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일 그런 이제 궁리를 한 거죠.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신만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신만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왜 홀로 남았을까? 아무리 봐도 여차하면 도망갈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은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홀로 남은 자리에 이제 혹시 무슨 소식이 들려오나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좋은 소식이 오면 이제 건너가면 되는 거고, 나쁜 소식이 오면 도망가려고 하고. 근데 그때 야곱이 먼저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본문을 그냥 야곱이 그냥 뭐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다라고 이제 읽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밤새도록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씨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크라는 단어는 먼지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몸이 엉켜서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고, 바닥에 뒤엉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바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씨름이라는 말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을 겨루는 경기 동작이 아니고요, 서로 붙잡혀 떨어지지 않는 난투 엉킴의 상태가 이 아바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붙잡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왜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된다, 여기서. 나중에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개혁성경에서 환도뼈라고 번역했죠. 왜? 야곱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환도뼈 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갈 것을 아예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너 몇 걸음 못 간다, 도망가려고 해도. 그렇게 되고 나서야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맞고 나서야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환도뼈를 맞아서 내가 살 길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 사람을 붙잡은 건데,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야 그는 야복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 앞에도 나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서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도 야복강을 건널 수도 있고요, 에서 앞에 설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자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모습입니다.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고요, 예배의 마지막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고, 예배 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예배자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홀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저희들에게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